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두 딸을 낳아서 예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둘째 딸이 훨씬 더 귀엽고 그리고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여쭈어봤더니 이 둘째 딸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도 딸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해요. 하루는 이분이 출장을 갔다 오시면서 두 딸을 위해서 선물을 사가 왔는데, 이 선물을 두 딸이 받고 너무 좋아서 껑충껑충 뛰면서 아빠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그리고 또 확인도 해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큰딸에게 먼저 물었대요. 얘야, 너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가 선물을 사주셨잖아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아빠는 둘째 딸에게 또 물었어요. 너는 뭐가 감사하니? 그랬더니 이 둘째 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줘서 감사해요.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선물을 사다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분은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요사박과 유다 백성들이 암몬 연합군 엄청난 대군을 맞이해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먼저 성가대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기 보십시오.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느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그 일에 대한 감사보다 자기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했습니다. 다시 21절 그 끝부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요사밧은 참으로 믿음에 있어서 난인물입니다. 정말 그 믿음에 있어서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보다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따지기도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이 있든 또는 없든 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기서 보면 그 노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래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의 인자는 영원하시다 하는 노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올라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전쟁하려고 들판에 갔는데 그 전쟁을 해야 하는 그 광야에는 이미 적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유다의 적들 큰 대군을 하나님은 단숨에 다 섬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노래할 때에, 그 사랑에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이 감사의 예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감사의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지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노래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한 이 찬양 속에, 이 감사 속에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애처롭게 바라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ercy입니다. mercy. 우리나라 사전에는 어진 마음이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그 어진 마음을 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혹시나 자기를 보다가 상할까봐 주님은 바위 틈에 두셔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을 벌주는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긍휼과 불쌍함과 애처로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한 과부가 아들을 잃고 그 장례식에서 절규하며 울 때에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시며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늦은 밤까지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은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일 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 율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조차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그리고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인자, 즉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애처롭게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함은 사람들의 인자함과 다릅니다. 오늘 요사박과 백성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백성들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자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쳐 흐르고 더 풍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애처럼과 불쌍함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인자는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인자는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는 세상의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보다 더 보배로운 보석입니다. 우리는 금과 은을 구하고 명예와 영화로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보다 영화로움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구하지 말고 축복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시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보배, 보석입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면, 내게 주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인자는 성경에 보면 생명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잃으면 그냥 다 잃은 것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소중한 인자, 이토록 보배로운 인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축복과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 아닙니까? 멸망과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는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알고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애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시며 축복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해요. 시편 36편 10절에 보게 되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안다는 것은 주를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에게 인자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나를 애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씻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자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자가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즉시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하나님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늘 주셔요. 이 집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집이다. 저들은 내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다.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네가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가 존중해야 한다. 쉽게 대하지 마라.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히 따라다니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사랑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자가 내게 늘 부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인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백성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인자함은 영원하시다. 그의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하나의 간구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인자함을 부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자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인자하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게 해달라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즉시로 그들의 대적 암몬 연합군을 다 멸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암몬 연합군이 두고 간 수많은 재물을 유다 백성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의 인자는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또 저 천국에서 누릴 영생과 사단을 이기고 질병을 물리치는 그러한 권능도 주님은 예수님과 함께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면서 그 축복만 가지고 좋아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자를 구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인자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인자하심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그냥 말로만 날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시편 85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인자가 내게 보여져야 합니다. 내 삶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의 결과를, 그 열매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애처로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고자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주의 인자가 내 눈에 보이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내가 어려울 때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 뜨면서부터 그 인자하심을 구했습니다. 시편 90편 14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뜨는 그 아침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내 평생, 내 일생 동안 부어져서 그 인자하심으로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내 입에 권세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그 고백이 뭘까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한 사랑을 구하고 그 인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수많은 병든 자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소리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대로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인자함을 구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을 구해도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못 얻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하게 여겨 달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인자함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먼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처음 남녀가 사랑하면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뜨거운 가슴이 식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전우애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우애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인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긍휼하게 여기고 그 허물들을 덮어주면서 서로 애처롭게 여겨주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내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는 저를 볼 때마다 굉장히 불쌍하게 쳐다보고 긍휼하게 여겨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저를 보면서 아유, 우리 남편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모르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는 버림받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우애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하게 여기며 서로 품어주고 그렇게 함께 저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인자하심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요사박과 유다 백성들이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감사했는데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그들의 복음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뭘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되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처럼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함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데에 보면 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 예배는 빠지지 마라, 11조는 꼬박꼬박 해라, 그렇게만 합니다. 잘 가르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긍휼과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측은히 여기는지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어주십시오. 하나님도 너를 불쌍히 여기신단다. 언제든지 네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자비롭고 긍휼하게 대해주신단다. 그렇게 들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자비롭고 인자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찾아간단 말입니까? 탕자는 아버지가 종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한 아버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집거를 하고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해 주십시오.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그것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인자하심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항상 그 인자함을 노래하고 그 인자함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암몬 연합군을 다 섬멸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큰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도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고 계십니다. 29절 30절 보시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너무 한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까지 다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는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평화와 태평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인자함을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에게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왕 아합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긍휼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그 인자하심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수십 번 부인하고 주님을 떠난 자라도,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인자를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바로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함을 알고 붙잡고 그 인자함을 힘입어 감사로 예배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